제가 아닌가, 여러분이 아닌가를 느껴지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주세요. 가게 주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만민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용인 권사님, 어머님, 고 오연순 성도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가신 분들도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차를 타고서 익산 정수원까지 가는 동안에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 최삼례 장로님 또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골에서 모내기 해봤냐, 농사에 대해서 뭐 좀 아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농촌 봉사활동 여름방학 때 2주간 동안을 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그리고 3학년, 4학년 이렇게 3번을 갔으니까 총 6주간 동안 그야말로 농사라는 것에 흉내를 좀 내다가 나는 것이 제 농사 이력의 전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전라도에서만 10년을 있다가 보니까 조금 사투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끔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나고 근 30여 년은 거기서 살았던 전형적인 도시 사람입니다. 친가와 외가의 조모님들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저희 어머니께서 큰 외삼촌이 사시는 충청북도 괴산에 저를 데리고 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 보는 시골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 신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요, 사촌들이랑 게 장터에 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 뭐 물건들,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진짜로 별천지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던 거는요, 약장수 아저씨. 이 아저씨 앞에는 뱀이 들어있는 술도 있었고, 까만 고약 같은 것도 있고, 개구리를 말려서 꼬챙이에 떼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 아저씨 앞에 담요를 씌워놓은 네모난 상자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 얘기로는 그 안에 활동만한 백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건 언제 보여줄까나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나절을 기다려도 절대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은 아저씨가 이제 앞에 쪼르륵 앉은 우리를 보면서 인상을 팍 쓰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야야, 애들은가? 되게 기분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애들은 가라는 거야? 나중에 알았죠.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애들은 돈이 없습니까? 약장수 아저씨한테는
일이지만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존엄성을 가지는 고유한 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의 정도, 집안의 배경 혹은 가진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계층이라는 게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나뉘어지고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힙니다. 그 가운데 존중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편은 언제나 힘이 없고 연약한 쪽이기 마련이죠. 아이들을 업신여겼던 것은 우리나 그 옛날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했죠. 만지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만져줌으로써 건강하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비단 이런 관습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나왔고 이것은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별반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 노예는요 온전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었어요. 구약성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머릿수로 쳐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 때에는 달라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먹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산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이다. 이런 얘기죠. 어린이를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이 당시의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같이 미미한 존재들보다는 더 높고 더 힘이 세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더 대접받는 그런 사회적인 인물과 만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태도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의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런 얘기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는 얼마 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현실의 진리, 권력, 그리고 영광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 아래 17절 말씀도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들은 순진하고 순수하죠.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이 말 뒤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의심하거나 제어보거나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말을 듣고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반응을 하죠. 지금 듣는 이 말이 100% 진실일 거라는 믿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믿고,
저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믿고,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가려서 믿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대로 행하면서 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죄인 그리고 창녀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을 따른 행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든 간에 인간의 힘이나 노력 또는 의로움에 근거해서 구원이나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이시라는 믿음으로만 만약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진 왕이 아니라 소박하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압도적인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건축되는 강대국을 꿈꾸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현실성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오해받고 외면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밀어나서 죄인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고 못 박히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역설적인 은혜를 이해할 때 오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사회에서 대접받는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칭찬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가치를 모두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지도 몰라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식을 맞추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른 이가 순종하는 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 이 시대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오늘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서 반가운 사람도 있고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특한 성격 때문에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잘난 척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싫은 사람도 그 인격을 무시하고 미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별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 세 군데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병원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라고 해요. 소문이 되십니까? 각각 다른 삶의 환경과 이력, 그리고 천차만별의 인간 군상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두쪽, 내 마음에 들도록 뜯어서 고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내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왜 내 곁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파헤치라고 꾸짖고 욕하라고 있는 것이겠어요? 저 부족함을 돕고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 답답해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행복합니까? 왜 행복한 길을 놔두고서 일부러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돕고 배려하는 것이 주님을 쫓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이런 의리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섰을 때, 실족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왜 우리는 서로를 버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속도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처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 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좀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도마처럼
내 사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느라고 믿는 것도 더디고 따르는 것도 더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도마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쌍둥이지만 얼마나 달랐습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잖아요. 기다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변화하기를 기다려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인내하고 품어주는 기다림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흠많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하나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